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기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돌아보면 많은 은혜와 예비하심 속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함이 부족하였고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돌보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어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진사회 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게 하시고 성령님 간섭하셔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참 자유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단된 민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의 침체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과 경제와 교육 등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시온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성도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교회,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하는 교회,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정하는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여름 사역인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년과 같은 여름 교육 행사가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한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한다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의 심령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 가족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문된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사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과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운 삶과 무서운 병마와 힘든 싸움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네. 기쁨과 소망 언제나 내 맘 가득하네. 오묘한 주색에 보이네. 천사의 음성 들리네. 주께서 나를 감싸주시네. 따스한 손길로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영원히
영원히 쫓아냐. 나의 모든 세상 주님께 모두 드리네. 주여 나를 영원한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영원히 날 입에 피 흘리신 놀라운 주의 사랑 온 세계 전파하며 영원히 쫓아냐. 난리에 피 흘리신 놀라운 주의 사랑 온 세계 전파하며 영원히 쫓아냐.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서양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한 마리의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미 독수리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그 새끼 독수리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선 불쌍하다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서 닭장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다 둘러봐도 다 병아리뿐입니다.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는요, 병아리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병아리처럼 아장아장 걷고, 병아리처럼 놀고, 병아리처럼 땅을 쪼우고, 병아리처럼 짹짹거리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이 새끼 독수리도 자신을 나는 병아리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닭장이로 아주 멋지게 생긴 새 한 마리가 창공을 박차고 비상하면서 높은 하늘을 향해 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가 옆에 있는 병아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게 무슨 새야?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 너는 저 새도 모르냐? 우리 새들 가운데 왕자인 독수리잖아. 독수리만이 저렇게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병아리야.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병아리야. 그래서 나는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역시 주변 환경이 중요해. 좋은 스승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면서 이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저희 아들에게 해주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 엄마 독수리가 살아있었다면 새끼 독수리는 멋진 독수리가 되었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이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실제로 역사상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혹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 다윈은 인간을 매우 고차원적으로 진화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인간이 막 짐승 같은 광기를 부려도 본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 더 큰 무의식의 빙산이 있다, 더 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빙산 이론, 즉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 책을 좀 읽다 보면 좀 별로다,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모든 이론을 거의 다 인간의 성적 요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디 인간이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이며 반대로 참된 인간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의 경우는, 이 사람은요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막 엄청 멋지게 거창하게 보일지라도 이 공산주의 기본에 깔린 인간에 대한 정의는 전형적인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많은 사상가,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다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것 역시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인간이 뭔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또 인간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과 마찬가지로 영국 수상을 4차례나 역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이란 분은요, 이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자신은 창조에 더할 나위 없는 불가사의이다. 그의 본질을 연구한다는 것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연구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는 기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 참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그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적 고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뭐 NIV든 킹 제임스든 뭐 ASV든 어떤 버전을 보시든 간에 모두 다 똑같이 What is man?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언급한 이 사람이란 단어,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노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노시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 뭐 인류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참 재미있는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에노시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파생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시는 또 뭐냐? 이 아나시는 뜻이요 약하다, 병들다입니다. 즉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낡고 닳아 없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나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벤 아담입니다. 여기서 벤은 아들 자자, 즉 아들 혹은 자식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아담은 인자의 사람 인자,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도 인간 중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인간, 즉 아담이라고 붙여주셨죠.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어 아담은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담은요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아다마의 뜻이 뭐냐? 바로 흙입니다. 흙.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거,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흙에서 파생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들을 잘 하시죠.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이 말은요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낡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가 이가 나가고 막 금이 가고 하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인간은 결국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인간은 한계가 많고 뚜렷한 존재,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 약점이 무지하게 많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내가 약하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존재인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또 고작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며 거기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약하디 약하고 깨지기 쉽고 정말 이례적이고 또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며 일일이 돌보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된 건요 개역 한글판 성경뿐만 아니라 예전에 번역된 세상의 거의 모든 성경들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70인역, 이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예전에는 인간이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기독교에 지대한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신학자인 파스칼도 이러한 번역 때문에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사상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고 짐승보다는 좀 훨씬 뛰어난 존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번역들에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하나님으로 수정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냐 하나님이냐, 이 하나의 차이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인간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고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보다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다,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각기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즉 그 종류를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요 자신의 종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는 새같이, 곤충은 곤충같이, 물고기는 물고기같이, 짐승은 짐승같이 다 그렇게 그 종에 따라, 종류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같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같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같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특별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인간의 시력은요 독수리보다도 못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청력은 개보다도 못해서 너무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우리인데, 이런 나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들 굉장하고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닮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바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찬양해야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진 존재이다 라는 이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극렬하게 활동하는 바람에 참 많은 것들이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또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답답함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생각해보면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라 우리가 얼마나 약해 보이기만 합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기 쉽고 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우리이지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지만,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특별해질 것이고 반드시 위대해질 것이며 반드시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연약한 나일지라도 나를 특별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반드시 내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이제 곧 우리는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창궐하는 통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깨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이 넘게 이 사태가 계속되니 우리는 지쳐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자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1년 반 동안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스스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희망을 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늘 생각하시며 특별한 돌보심으로 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내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특별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부 젊은이 예배와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모든 주중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매일 묵상 여호수아 편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로 매일 묵상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안내입니다. 매일 묵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콘텐츠가 매주 주일 오전 7시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탑동 현대구역 김양순 집사의 남편이신 고 이승조 집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공조 냉난방 배관과 위생 설비 배관 철거 및 교체 공사 입찰 광고입니다. 제출 기간은 24일 토요일 12시까지이며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관리부장과 관리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 배관 및 화장실 급수, 탕 배관의 노화가 심각하여 잦은 누수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신속히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재직회를 개최할 수 없어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진행 사항은 상황에 맞추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과 24일 토요일, 25일 주일에 걸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세부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주중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만 운영됩니다. 송쌤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온라인 프로그램의 일정과 대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 및 신청은 운영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지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생각하여 주심과 부족한 나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그날까지 희망과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